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다 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득 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주님의 귀한 교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뭘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심령, 그 심령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어떻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볼 수 있습니까? 또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증해봐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이거를 보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인가 하면 자녀인가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저 예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저부터 안 믿을 거예요. 저 종교 생활 원치 않거든요. 우리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만족에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맨 마지막 쓰고 있는 권면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만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시험되고 확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시험 당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이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잘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렵고 시험, 환난 닥칠 때 휙 넘어져 버립니다. 그건 자기 믿은 거지, 자기 생각으로 믿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던 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라는 걸 제가 어저께 4개를 한번 들어봐 봤어요. 그분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어갖고, 제주 충신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찾아갔고, 거기에 사이트에 다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4번 설교한 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전에 알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8년 4월 달에 아주 극한 밑바닥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미국 풀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 목회학 박사를 받았던 그 말씀의 논문 제목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알던 분이기도 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이기도 하길래 한번 제가 그분의 설교와 동영상으로 있다는 제 중심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서 어저께 한번 4편을 좀 봐봤습니다. 그분이 목사임에서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제가 그 전에 그분과의 교제를 갖고 있었지, 2008년 4월에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은혜 다음을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속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랑하고요. 생명 다해 사랑하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충성하고 싶어요. 또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다시 한번 저를 꽝 한번 때리더라고요. 그는 결국 나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진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거래요. 그게 진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맞다면 사랑도 그분이 하는 것이고 충성도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어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로 너가 말하고, 네가 무엇을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수고를 해라. 너희 수고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깊은 단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차 싶으면요, 신앙은 솔직히 되게 재미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1년 저 성경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예수 믿고 기도생활 말씀 보면요,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문제 터지면 쫙 그러고 기쁨을 하하 그러고, 문제 터지면 쫙 그러고 기쁨을 하하 그러고, 이걸 반복으로 살아요. 근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얼만큼 신비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는지, 그 깊이를, 말씀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솔직히 하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 충신교회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충신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제주도에서 그래도 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은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2013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설교를 4편 들어봤으니까 아마 은퇴를 앞두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 제주도에서는 이름 깨닫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목사님이세요. 그 정말 목회를 잘하세요.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요. 이제 70이 되었으면 내가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대머리가 쑥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참
참 제가 인상을 봐도 참 진실하게 살았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들 만큼 외모도 참 성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참 겸손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제 연배밖에 안 되는데 한참 자기보다 아래고 나이로 봐도 그리고 경력으로 봐도 한참 아래일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뭐 신앙이 여러 가지 말고 정말 아래 같은데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제 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분의 말씀에 묵상 세미나면 참석해 봤나 봐요. 그럼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내가 70될 때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말씀이 더 깊은 세계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합니다. 조금 있으면 은퇴할 뿐입니다. 목회 웬만큼 잘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빈말이 아니라 제 사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저 그걸 보면서 맞아.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만큼 깊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를 펼칠 것이 얼만큼 심오한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이 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맛보지 못하면 신앙 정말 재미없어요. 왜? 별게 아니거든요.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뭐 그거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또 책을 내도 수없이 오늘이야 날지도 수많은 책들이 서가에 나와 꽂히고 있어요. 왜? 저마다 은혜를 또 깨닫고 은혜를 또 깨닫는데 아무리 봐도 깨달아봐도 그건 깊이 밑도 없는 깊이 같은 은혜 속에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 심령속에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를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의 주인 되신 권리의 생명을 움직일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왜 많이 모르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믿음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너에게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수 정말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험한 것을 이루겠죠. 어저께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삼성 반도체라는 그것이 다큐로 한번 어제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그 옛날에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반도체 만들자. 근데 그 반도체 만들려고 할 때 20년, 세계와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방천지 여기저기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반도체를 기술 좀 알아보라. 스파이로 쫓겨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조각조각 얻어왔던 지식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만들 줄 압니까? 근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뚫고 그때 반도체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상 없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도 이런 조합스러운 반도체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놀랍게도 그렇죠. 전 세계 반도체 1위, 전 세계 모든 반도체 물량의 52%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됩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속까지 들어갈 때 얼만큼 노력해서 얼만큼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적당히 보고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하면 그 신앙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만 일으켜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인생을 이끄는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아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말은 꽃다는 보리자루 한쪽에 밀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셨는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로드십이에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봉독한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을까? 고린도 교회 속에 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었을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기쁨은 단순히 뭐가 잘 돼서, 우리는 그래요. 뭐가 잘 되면 기뻐요. 저부터도 사람인지라 뭐가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바란 데 이루어지면요 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안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쁨은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해결돼서 네 바란 모든 소리 다 이름받아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는 예수를 만난 참 기쁨을 의미해요. 예수를 정말 만나보였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의미를 압니까? 우린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기독교란, 우리가 갖는 예수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쫙 하면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주고 축복해주고,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쫙 그러면 우리를 다시 만나서 해결해주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쫙 부르면 그 신이 건져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도 아니죠. 그러나, 사실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켜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과시켜버립니다. 죽음으로 그냥 몰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신앙이지 죽을 뻔하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가져요. 내가 죽을 뻔하다 사는 위기에서 건전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환난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큰 낭패와 절망을 당했을 때가 아차 주님을 부르다가 승리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값싼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만 있을 때는 값싼 은혜고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기쁨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조금만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문제가 약간 어렵다가 슬쩍 구원받아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부활의 기쁨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하고 그 전주 금요일 두 번을 하나님이 격려한 교회론을 외부의 목사님 좀 모시고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감옥 속에서 그 로마 감옥 속에서 그걸 쓸 때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감옥의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감옥의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은 비밀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기쁨보다도 그 속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기쁨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만나줘야 진짜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를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해라.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만나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마르면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수렇게 매맞고 욱신욱신 쏘이고 상처 있고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 때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신령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란 기쁨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가 맞다면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죠.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누가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 기뻐합니다. 내 죽음을 통과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비밀의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랍니까? 온전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 1년 반 이상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워놓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참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고쳐져라. 이렇게 회복되라. 이렇게 부족한 있으면 채워져라.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흐트러진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이 잘 고쳐지고 부족한 모든 것이 잘 보충되어서 온전해지는 것.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점점 우리가 자라갈 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전하기로 한다. 내가 거룩하기로 한다. 그 온전한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퍼펙션입니다. 완전을 의미합니다. 흠도 티도 결점도 없는 완전까지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기까지를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적당히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귀한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하고 좀 있는데 저 벽을 바라봤어요. 저 벽도 쫙 있어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대시면 거기에 모퉁이 돌과 같은 돌을 놓고 하나씩 또 돌을 놓고 이렇게 지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 벽돌 옆에서 벽돌 옆에 또 벽돌, 똑같은 벽돌 그런 벽돌로 쫙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짓는 거죠. 어떻게 짓습니까? 6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자기의 신앙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자기의 신앙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돌이 아니라 짚이 있어요. 지푸라기. 그 옆에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토막. 그 옆에 또 지푸라기 있어요. 또 옆에는 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지푸라기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 겉보기는 다 건축된 것 같아요. 겉보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불의 공격이 심판할 때, 불이 확 불살라버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 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나무 타버립니다. 풀 타버립니다. 그럼 모든 건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쌓았다가는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빈 공간에 푹푹 쓰러져 가는 것. 어저께 제가 중보하면서 그것을 쑥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온전함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짚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나무로 가만히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집인지 모르고 지푸라기인지 모르고 지푸라기까지 없이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불의 공력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케 되라.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할 필요 없어. 온전하게 되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으며, 위로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너희 힘드니까 위로해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 my appeal이에요. 나의 어필,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거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내일 하겠습니다. 믿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온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one mind예요. 한 마음이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한 마음이란 뭘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지시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말하는 건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덮는 복이에요. 평안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복이 평안이다. 건강해요. 근데 평안의 복이 없으면요, 건강의 복 아차 싶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평안의 복이 덮여지지 않으면 그 물질의 복이 아차 싶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의 모든 복 위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맨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오늘날 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축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것은 단어에 정확한 키가 있어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값없이 받다. 은혜는 절대 값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 죄사함을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며 쓸 때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행위로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격 가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성령, 이만큼 뭐 했으니, 아니에요. 그걸 주진 아니하고 은혜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거 압니까? 그 사랑을 만나봤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참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그쵸? 내가 주님 옆에 잘하면 기쁘지만 내가 주님 못하면 자꾸만 이게 우리 인생을 일평생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든 간에 사랑하십니다. 성경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뭘 하기도 전에 내가 내 아들 너를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빛대신 영광의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무엇 갖고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는요,
때마다 죄송해요, 솔직히. 참 앞에 정말 미안하고 떳떳해요. 아무리 몸부림쳐서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죄송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것인가? 우리 행위 보고 싶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어해요. 우리 안에 이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오늘도 나 사랑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일평생 이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평생 사랑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뭘 못했다고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셔서 나오면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성령의 교통.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예요. 전 성령으로 교제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위로되어지고, 성령으로 세워져지고, 성령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그냥 내가 의식지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 감동된 거예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 감동된 거예요. 누가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해 여기는 마음, 감동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증거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고마운 사람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면 그 사람이 뭔가 주었을 거죠. 뭔가 여러분을 위로했을 거죠. 뭔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했을 거죠. 여러분의 많은 갚을 수 없는 것을 베풀었을지 모르겠죠. 성령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을 툭 치고 저 사람을 툭 쳐서 저 사람의 심령 속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고 긍휼을 느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마음이 찬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외롭습니다. 군중속의 고독이라 정말 많은 사람이 현대 특별히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외로움에서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심령 외로움을 하시고 누군가를 일으켜서 가지고 툭 기도하다가 툭 마음을 줘요.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기도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형편을 느껴줘요. 그는 어떻게 하면 나와서 손 꼭 잡고 힘내세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회 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런 성령의 교통하는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 시선이라는 곡은 우리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고 부르고 싶은데 참 가사가 좋고요. 특별히 후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배워보는 차원으로 좀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사 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실성을 주님께 드리고 살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인하여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범하시며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터리의 땅 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으로 조사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을 오직 죽게 돌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항상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